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된 스승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 단순히 교사의 수고를 기억하는 날, 교사가 칭찬받고 또 대접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롤 모델이자 또한 참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로 키워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학교 교육처럼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식이 흘러넘치는 과잉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노하우의 시대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던 시대, 노하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챗GPT,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도 들어있는 제미나이 부르면은 바로 응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 등이 이처럼 인공지능과 기술과 정보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빠르게 비인간화되어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사회의 모습 역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역시 비인간화되어가는 것이 점점 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그런 사물로 전락시키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소위 스캠 사건, 이 신용 사기를 스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전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스캠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회의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범죄를 일삼아, 지금은 물론 법원의 이 단죄를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낳은 친아들을 구타하고 숨지게 만드는 그런 친엄마, 자신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서, 감정 해소를 위해서 그 흉기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까지, 이게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뉴스를 보기조차 참 겁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처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은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였던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학교에서 교사와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 또래 친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랑,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사라지고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역설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과제가 우리 앞에,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학교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우리 제자들의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섬기는, 한 걸음도 보탠다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모든 교사들이 이런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울러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바로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역시도 담임 목사로서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성도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도록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뛰어난 지식과 언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사의 낮아진 무릎. 예, 지식의 근원이신 바로 우리 주님은요,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그런 지식, 언변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진 무릎에서 시작된다고, 바로 겸손한 섬김에서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부모와 우리 교사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공생의 사역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과 또한 주님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수건을요, 허리에 두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요, 바로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스승이셨고 주님이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에게요, 말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승과 교사의 모범 답안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내려놓기 힘든 그 권위를 조그만 말에도, 조그만 행동에도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에이, 내가 때려치워야지. 내가 내년에는 하는가 봐라. 우리는 쉽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참된 스승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 권위를, 그 자존심을요, 심지어 자기 육체의 편안함까지 예수님은요,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나는 너희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생과 주는요,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을 부를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뛰어난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 많은 주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말하는 그런 스승, 선생과 주를 사용하던 그런 존칭이 아닙니다. 바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대로가 맞습니다. 뛰어난 선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많은 주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선생과 주로 부른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유일하고 진실된 참 선생이다. 바로 정관사 더가 붙으면 바로 그라고 하는 뜻이 앞에 붙거든요. 자신이 유일하고 진실된 바로 그 참 선생이요, 또한 만물의 주인이자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한 참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바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그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이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스승은 학생들 그리고 제자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제자들, 그 학생들 아래에 엎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은요,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 권위로 훈계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권위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집니다. 저 역시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교사로서요, 자녀들과 학생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요, 염두에 두고 한번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하나보다는 교사로서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는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재용삼을 받았는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는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먼저 씻음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굳이 그렇게 내가 자존심 세우고 권위를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 앞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요, 단 한순간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후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요, 자신이 왜 그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계신지, 씻겨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앞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낮아졌어,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얼마든지 잡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서로 때로는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이나 우리 수련회 갔을 때에 우리 함께 서로 끌어안고 같은 동성끼리 끌어안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사라졌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제자들의 손을 잡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서로 안아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신체 가운데서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두르시고 마치 종들처럼, 아니 종으로 왔으니 당연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냄새나는 발,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허물과 약점 그리고 먼지가 묻은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너는 언제 정신 차리고 철이 들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을 알기에 제자들은요 감동과 함께 결코 오늘 이 시간을, 이 주님의 섬김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으로 필요하면 정말 오늘 일기를 쓸고 암에 박제를 해놓았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내 냄새나는 발을, 심지어 예수님께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내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르침, 바로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기는 말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지금과 같은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 환경과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우리 교사의, 우리 부모의 가르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한 거친 소년을 변화시킨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누구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 학교에 가정형편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한 거친 성격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발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고, 고약한 냄새라고 하니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을 벗기만 하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은요 그 아이 곁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의 주일 전날에
담당 선생님은요,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생님은 세숫대야와 수건을 준비해서 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소년을 불러앉히고 조용히 신발을 벗겼습니다. 구멍난 양말 사이로 드러난 그 아이의 발은 정말 때가 깨재재하였고 냄새가 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발에는 상처 두성이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발을 빼려고 했지만 선생님의 진심 어린 그 손길, 그 눈물이 발등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이내 고개를 숙이면서 그 아이 역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요, 단 한마디의 설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반의 모든 아이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 거칠었던 소년은요, 완전히 변하여서 훗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흘리신 그 눈물이 내 마음의 모든 반항심과 상처를 닦아내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참된 스승은 바로 이 교사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학생들 성격도 다양하고 오늘 이 학생이 거칠었다 했는데 이처럼 선생님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고 거칠게 행동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는 이 시대의 모든 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그 자녀들을 바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그 어린 자녀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손주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이고 똑똑하다. 우리 손주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다. 저러다가 천재 아닌가? 영재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을 가르친 우리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더 낮은 자세로 그런 섬기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더 낮은 자세에서 또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범을 보이신 건 역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하라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신 것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의 교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들 끝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바로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행할 것을 믿고 이렇게 몸소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바로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한
바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완성은 바로 본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 향한 정말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의 근본이신데 정말 화려한 언변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고급 단어를 써가면서 강의하지 않으셨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육은요, 교육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늘날 부모와 교사들 향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직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교육은 말이 아니라 바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요,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우리 주님의 발 씻기심, 즉 제시성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을,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내 기대에 좀 덜 찬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조금씩 흉내라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1년이 2년이 될 때에 어느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 역시 자신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여수심교회 교회 학교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당장 우리 부모와 또한 교사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고 또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성김과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 그 학생들, 그 자녀의 연약함을, 그 학생들의 연약함을, 그 발을 기쁨으로 정말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씻기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과 같은 때에 꼭 필요한 참된 스승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